할렐루야, 성도 여러분,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졌습니다. 여러분 성경은 잘 읽고 계시죠? 저희가 90일 동안 통독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. 벌써 3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번 주는 민수기, 신명기, 여호수아를 또 듣고 읽게 되실 텐데요. 특별히 민수기는 21장부터 또 듣게 되실 것입니다.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. 총 2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수를 조사하게 되어지는데요. 또 그거와 관련해서 얽혀진 일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. 특별히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21장 보게 되어지면 불뱀 사건이 등장합니다.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헤매면서 원망을 해요. 하나님 앞에.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듣다 이제 불뱀을 보내게 되죠.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립니다. 너무 고통스러워해요. 아파하고.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. 또 하나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에게 해답을 주죠. 그것이 바로 놋뱀, 구리뱀 사건입니다.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.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생명을 구원받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게 되어지죠. 그래서 이 구리뱀 사건이 등장합니다. 그런데 이 구리뱀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. 아니 그 불뱀에게 물렸으면 또 다른 약초가 될 만한 것 아니면 좀 다른 것을 상징으로 보여줘야지 왜 뱀을 상징으로 보여줍니까? 뱀은 사단의 상징 아닙니까?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데 구약의 법은 눈에는 눈, 이에는 이입니다. 생명에는 생명이죠. 우리는 이 구리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상징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. 근데 그 상징이 딱 맞아요. 왜 그러냐면 뱀으로 인한 문제는 뱀으로 해결하고 생명으로 인한 문제는 생명으로 해결하는 거죠. 아담이 범죄해서 결국 죽게 되어졌을 때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뱀으로 인한 문제는 뱀으로 해결할 수 있게 보여준 것입니다.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명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. 이 불뱀의 사건 또 재밌게 읽으시고요. 그 다음에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.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. 이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동원해서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라고 이야기해요.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. 근데 그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. 나귀가 말을 하는 사건이에요. 발람이 나귀를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멈춰서서 안 갑니다. 그래서 채찍을 가해서 나귀를 때리죠. 그때 나귀가 입이 트여서 말을 합니다. 왜 나를 때리느냐? 그러면서 그때 이 발람 선지자의 눈도 열어지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요. 그러면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그리고 또 이 민수기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라고 해서 이 딸들도 기업을 유산받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죠. 그리고 여호수아를 자신의 모세의 후계로 세우고요. 각 지파의 그 땅을 기업을 어떻게 가나안에서 나눌 건지 이야기합니다. 도피성, 죄를 짓고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가는 것에 대한 규정도 설명하고 있죠.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읽고 나면 이제 신명기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. 신명기는 말 그대로 신명기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반복해서 율법을 다시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뜻입니다.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요.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모세의 유언도 들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가나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.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면 그 어긴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또한 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보통 이것이 신학적으로는 신명기 역사관,
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하나님의 축복은 계명을 지키는 것,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또 저주가 임하는 것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로 세우고 이제 신명기는 끝이 나게 되죠.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가 등장합니다. 여호수아서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7부족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호수아 젊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한번 갔다 오죠. 12명의 정탐꾼으로 갔다 옵니다. 그때는 가서 쳐들어가자라고 외쳤지만 나이 든 여호수아는 두려워해요.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,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을 다른 민족을 다 멸하라고 기록해 놓았지만 이 여호수아 그것은 지키지 못하죠. 결국에는 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. 그 이야기들이 이번 주에 이제 쭉 여러분들이 읽는 부분에서 나오게 될 텐데요. 여러분들 이 이야기들을 재밌게 읽으시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축원합니다. 이제 3주 차인데요. 여러분 계속해서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기대합니다. 화이팅!